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초의 대화가 시였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왔을 때 그 여자를 본 아담이 한 그 첫 마디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감탄의 시를 토해냅니다. 이렇게 시는 최소한의 단어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는 그 해석하는 사람,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시를 낭독해서 들려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철길에 앉아 정호승. 철길에 앉아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철길에 앉아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 멀리 기차 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기차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코스모스가 안타까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기차가 눈 안에 들어왔다. 지평선을 뚫고 성난 멧돼지처럼 씩씩거리며 기차는 곧 나를 덮칠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낯달이 놀란 얼굴을 하고 해바라기가 고개를 흔들며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싶었다. 어떠세요?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참 글이 그림이 되고 이 시간이 되게 하는 그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는 시라고 생각됩니다. 철길에 나란히 사랑하는 남녀가 있고 청혼을 한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답은 없고 기차는 달려오고 참 떨리고 긴장되고 그러다 애절하고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보통의 남녀는 이 시가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 시를 목사님이 읽으시면 또 관점이 달라집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시를 결코 만나서는 안 되는 끝까지 평행선이어야 하는 이 철길에 앉아있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의 묘미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 시편 110편 한 편의 시입니다.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구조로 신약에서도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매우 많이 인용된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염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통 시를 배울 때는 가장 먼저 그 시를 지은 저자와 시를 지은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그 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110편 위에 옆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서 다윗이 정확하게 썼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전승으로 분류되는 그 시가 110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에 기록됐다고 하면 최소한 2300년에서 3000년 전에 기록된 시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의 두께가 보여주듯이 저희가 이 시를 다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이 시가 어떻게 해석되었는가에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다윗과 그 왕조를 배경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다윗 왕이 뛰어난 이유는 첫 번째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먼저 기름 부음을 받긴 하지만 그는 사사와 같은 인물이었고 사울의 아들이 아닌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이제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저희로 치면 조선의 태조와 같은 인물이죠. 둘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이 가나안 정복에서 마지막까지 가나안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 족속이 여부스 족이었습니다. 끌까요? 마지막까지 가나안에 있던 그 여부스족, 이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라고 했는데 그곳을 바로 다윗이 함락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여부스를 함락했다는 것은 단순히 성을 빼앗았다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의 통치권을 완전히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다윗이 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좋은 왕인가? 그는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인간성이나 인격이 좋다가 아니고 신앙이 훌륭한 왕이 정치도 잘한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왕이 정치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10편은 이런 배경으로 하나의 왕권을 찬양하는 제왕시, 의식문이라고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왕조를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그렇게 다윗과 다윗 왕조를 찬양하는 본문으로 한번 살펴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총 7절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각 단락은 야훼, 여호와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여호와의 오른쪽, 그 자리는 왕의 자리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인 4절 말씀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인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계열을 뛰어넘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해서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로 쓰여졌습니다. 다윗과 그의 왕조가 모든 세계의 평화를 이루고 권능을 가진 자로 우리를 보호해 줄 왕이다. 이런 노래가 시편의 말씀인데요. 그러니 단순히 요 110편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메시아나 마찬가지로 주, 마이 로드였던 것입니다. 이 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인 그들의 메시아 상을 뿌리내리게 합니다.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왕,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장 메시아.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했으니까 그들의 황금 시대는 점점 허물어져 가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장되게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그들은 완전한 무력감과 패배의식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라는 그 강렬함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언자들은 새로운 통치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떠올리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지도자, 왕, 제사장을 따로 기름을 부어 세운 지도자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이 왕과 제사장이 다른 이교 문화와 섞이면서 그 영향을 받고 그들은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왕은 곧 힘,
독재, 군사력을 의미하는 자가 되었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전과 종교 생활을 관장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오염된 메시아상, 그리스도상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로마보다 더 큰 군사력을 가진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칼을 품은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메시아상,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다윗 이후로 거쳐오면서 그들에게 오염되어진 그 메시아상을 가지고 정치적인 열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인 그룹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타락한 제사장과 신성 모독을 대항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천사들의 군대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을 통해 메시아 시대를 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이들은 힘과 폭력으로 그릇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그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느라고 나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그리스도다라고 부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네. 거기 보면은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잘 아는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윗 왕 때부터 시작되어 이렇게 이교 문화에 변질되어 버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던 당시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한 파격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전통적으로 기대하고 있던 이 메시아상을 깨버리는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가 해낸 그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라고 불릴 만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제사장복도 입지 않으셨고요. 성전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약 2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맞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상을 신학적으로 깨트리는 그 파이널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인데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신학자들과의 한판 논쟁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고백한 My Lord, 내 주가 어떻게 그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다윗을 My Lord로 이해하고 그 시를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이 고백한 그 시를 새롭게 해석해서 다윗이 말한 주가 어떻게 그의 후손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늘 다윗의 후손 메시아, 힘을 가진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태초에 계신 그 어떤 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말끔히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그들의 전통, 그들의 잘못된 그리스도상을 단번에 이렇게 깨트리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 다윗의 메시아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걸 뒤집는데 큰 역할을 한 본문이 바로 시편 110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인들은요, 복음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과 그들이 오랜 시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상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뒤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고 정말 메시아를 소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와 구원에 대한 갈증, 그 복음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갈증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냐? 예수냐? 목마른 자는 샘을 파죠.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밝혀갑니다. 초대 교인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의 기록은 바울의 서신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것이 아니라 들었습니다. 목격자들에게서 들은 것을 그들 가운데 회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주로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시편 110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재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메시아로 배태하고 있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다시 오염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긋지긋하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향한 대중적 정서를 표현한 한마디입니다. 교회 바깥의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 마치 교회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지난 얼마 안 됐죠. 1월 29일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YMCA, YWCA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대중들의 정서에 통렬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죄했지만 이 정서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대중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대 간에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기독교 세력이나 정치를 탓하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의 그리스도를 재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오늘날 저희들은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할까요? 20세기의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던진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라는 물음과 참된 기독교를 시도하자라는 메시지를 다시 새겨들어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인물에 관한 것,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존스 목사님은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안다라고 대답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대신에 나를 만족시켜주는 복음, 종교적 자아의 대변자로 오염되어 버렸다라고 유진 피터슨은 지적합니다. 예배가 나를 만족시켜야 하고 성경도 재밌는 것은 저희가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올해의 말씀 이거 뽑잖아요. 올해는 저희가 모이질 못해서 또 잘 나왔어요. 프로그램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탁 누르면 말씀이 착 뜨는 저희 그거 했거든요. 말씀이 탁 나오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한번 또 선택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다시 합니다. 한 부분이죠. 단면이죠. 기도도 한번 볼까요? 나를 위한 것이 되기를 바라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로, 이기주의로 오염된 그리스도. 얼마 전에 윤국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김영석 목사님,
103세를 사시는 김영성 목사님 얘기를 전하셨잖아요. 100년을 넘게 살아오신 분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 두 가지 타입이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이기적인 사람,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잖아요. 살아본 사람이 한 말이니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 몰라서가 아니죠. 이 말씀 암송하잖아요, 많이. 그런데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잘 안 되잖아요. 늘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좀처럼 내 마음의 가운데에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자아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 자아, 자기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끝나지 않는 자기와의 싸움, 저도 이게 과제입니다. 끝나지 않는 숙제예요. 날마다 저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들 계시지만 늘 그 싸움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중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지난 그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 민유롱 전도사님께서 아주 좋은 예화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예화를 들으면서 주님, 저도 결단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런 결단을 좀 했는데요.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앵두 얻어가는 소년 이야기 생각나세요? 앵두 한 점 가져가라 그러는데 안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자 누가 그 앵두 한 줌을 쥐어줘요? 과일 가게 아저씨가 한 줌 쥐어주잖아요. 맞아. 제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다는 걸 믿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들은 설교처럼 모세를 단련한 여호와의 손, 모세가 노래한 그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편 110편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어지지 않는 내 자아 때문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처음 읽었던 그 시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철길에 마주 앉아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그 뜻을 오염시킨 그리스도와는 결코, 그런 그리스도의 신앙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가 훼손된 그리스도, 그 영광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이 시를 지은 정호승 시인은 시는 침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는 맑고 깨끗한 방향을 지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도 시를 쓰겠다는 그가 시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대요. 재밌죠? 이 시를 쓸 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시를 쓸 때 시간 좀 천천히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대요. 그가 얼마나 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어디들 못 가시죠? 맑고 깨끗한 방향을 지향하는 이 시편 110편 말씀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